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에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에 그치는지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새삼스럽게 올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한 해를 또 우리가 기대하고 또 구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올해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곳곳에서 이렇게 정말 역사했던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렇다 할 그런 것이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열매를 맺고 뭔가 정말 내가 기대하던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왜 삶에 그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은혜는 받았지만은 그 은혜가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향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는 받았는데 삶의 변화,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뜻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결실의 계절 가을 맞이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면서 세 번째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에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 오늘 이 베드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너무나 많이 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은혜를 받을 거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로 이제 쫓아 나온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먼저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 되거든요.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제자 뒤를 따라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 그 유령인가? 그 중에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고 하면은 나에게 명하사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라. 네가 원하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에게 탐된 믿음을 생겨서 진짜로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갈릴리 호수는 사실 이제 담수 호수지요.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굉장히 깊은 호수고요. 그리고 마리 호수지 워낙 커서 풍랑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서 몰아치는 바람, 이 헤르몬산에서 내리꽂는, 헤르몬산 3,500m짜리 산이거든요. 이게 해발. 거기서 이 내리꽂히는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에 하기 때문에 풍랑이 굉장히 셉니다. 거기가. 그 풍랑을 본 순간 베드로는 물에 그냥 빠꾸 말았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외마디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 손을 잡아서 다시 배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지금 예수님의 갈릴리 제자들은 이 사람들 하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갈릴리 이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풍랑이 얼마나 센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 나도 물을 한번 걷게 해주세요 라고 청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에 걷는 장면을 본 순간 뭔가 강한 어떤 이끌림에 아마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라는 이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실제로 담대하게 이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는 깊은 바다인데 라고 풍랑을 본 순간 몸이 이제 물속에 빠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라고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풍랑을 보자,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볼 때 물속에 빠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어떤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힐 때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순전한 성품이면서 영적인 은사가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베드로의 우리 기사를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됐습니까? 자기 동생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에 정말 거기는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거기 있는 안드레가 당시에 세례 요한의 부흥운동에 참여해서 그 사람은 갈릴리 어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 따라다니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안드레의 말을 듣고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는 반석 베드로라는 뜻이거든요. 장차 게바로 하리라. 이름이 시몬인데 앞으로 네 이름을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로? 반석 베드로로 이름을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운명을 지금 예언하신 거죠.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평생 어부고 집안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노부모도 아마 모시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기 운명을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지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물어봤어요. 이 시점이 이제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에레미야,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한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거나 아니면은 모세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똑바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주는 메시아에서 메시아는 유대민족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잖아요. 나라를 잃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대망 사상이 4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네가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은 네가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너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사실 아주 엄청난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음부의 권세, 악의 권세를 멸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런 권세를 지금 베드로 네 신앙 고백 위에 지금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네 이름이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여기서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영적인 은사가 없다든지 무슨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라는 말을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냥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던 베드로의 믿음이 위기적인 상황을 만나자 흔들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예언하신 대로 유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붙잡힌 바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로마 병사들 파견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혔잖아요. 그때 다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다 튀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차마 도망가지 못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전임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는데 그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따라갔을까요? 베드로는 차마 양심에 그 믿음에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나마 뒤를 따라간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바로 거기까지였어요. 자,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몰래 거기 이제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당황해서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또 다른 하인이 나는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나는 알지 못한다. 세 번째,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지적에 베드로가 심지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자기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바로 그 장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육신의 어려움 이런 것을 맡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 상황에서 불신앙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약함을 이제 면치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입니까? 만약에 베드로만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만 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세요. 사울은요, 정말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끌어내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는데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사실 영광을 받은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다른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언을 하게 됐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정작 자기가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를 수 없는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온다는 이유로 자기가 대신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소나 양이나 좋은 것들을 감춰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어요. 사울 왕뿐만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10번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뿐만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수도 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때 정탐꾼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믿을 수가 없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지금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 구해냈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가서 발 딛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던 그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도 자기들 눈앞에 닥친 그런 현실이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베드로가 바다의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물속에 빠질 때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은 베드로가 특별히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실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로마서 7장과 8장 정말 신약 성경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 7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죄의 용서 받을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완전히 100% 없어졌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기소유예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이 능력이 동시에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 것, 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전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서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진 것,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할 때 선생님 절대로 선생님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육신의 소욕이 똑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똑같은 사람이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 이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시에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그 육신의 소욕,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못하는 그 자괴감, 그 비참한 마음에 대성통곡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안에 2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사는데 그 은혜가 떨어질 때 내가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은혜를 따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한계를 신앙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첫째는 인간의 힘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런 환경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10번이나 기사와 표적을 보고 2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다 죽는다 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포기하고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은 율법의 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정함으로써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뭘 따라요? 육신을 따르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은 뭘 따른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적인 풍습,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을 너희는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이라면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력 자체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완성된 그 노력으로 이루는 성취임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배의 제물이 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예.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을 살려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는 길이 뭐라고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 내가 내 생각과 내 꾀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던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는 내 판단으로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3년 동안에 예수님께 배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박해가 시작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갈릴리로 낙향을 하고 말았잖아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갈릴리로 낙향한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해?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세상적인 그런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성령의 강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됐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언으로 막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일방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들어보니까 자기들 나라 말로, 자기들 속한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나라 비밀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 심지어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지금까지 숨어있던 사람이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왜냐면은, 잡히면은, 죽게 되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그 무리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셨다. 너희들이 본 이 성령, 그래서 너희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을 똑같이 받게 된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일시에 집단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사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름 되고 잘나고 출세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나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수십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어떤 뜻과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초월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겁난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내 고난 속에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그 고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이 고백은 누가 했습니까? 마리아가 한 거예요. 마리아는 동정녀였어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고. 그 당시에 약혼한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죽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나 천사장이 와서 마리아에게 복 있는 자여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간증 제가 2차례 했잖아요. 젊었을 때 제가 직장 선교 막 운동을 막 불리듯이 막 일으키던 그런 때였어요. 정말 그때는 뭐 아주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아주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산상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나한테 이렇게 막 어떤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에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겁이 났어요. 아니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지 않겠는가? 막 그런 마음이 또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밖으로 막 나와버렸어요. 한 2차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땀을 치고 후회를 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을 수 있을 때는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동네 조깅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43.19km를 뛸 수 없어요.
저번에 동네 조깅부터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일상의 작은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올해 한 해 제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희가 가만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해 나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건마다 일마다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아직 뭐가 이렇게 성취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께 나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호구나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조치를 행하셨습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실패, 우리의 거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진짜로 우리가 이제 10월 중순입니다. 11월, 12월 금년도 한 해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1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꼭 당장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 기도가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